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고, 또 애굽이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이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하는 이 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개구리로 애굽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것이 애굽의 온 땅의 이가 되리라. 세 번째 재앙으로 이에 재앙을 명령하신 것은 애굽은 땅에 이 모세 때만 해도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래가 많은 사막지대고 먼지이지만 그때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은 비옥한 땅이라서 사람들이 풍족하였고, 또 나라가 아주 번영하였던, 큰 도시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들은 이 흙과 이 먼지들, 티끌들을 또 우상화 시켰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신을 이들은 게부라고 불렀습니다.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흙을 이들은 신으로 섬겼었는데, 이 티끌들을 지팡이로 내리칠 때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이가 생겨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짐승들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아주 괴롭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그런 벌레들인데, 그것들이 온 땅으로 온 짐승과 사람들에게 아주 괴롭게 하니, 요술사가 이번에도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으나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으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 요술사의 말들도 듣지 않으려 하려고 도무지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강팍하고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강팍함,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는 이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 그의 교만함으로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지혜가 완전히 깜깜해지고 깨달지도 못하고 또 해결책도 깨달지 못하고 자기가 애굽의 신이라고 여전히 믿었고, 히브리 백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그 교만함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남 탓하는 이런 악한 이런 죄들을 혹 우리 가운데에서 찾아서 우리도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가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되는데, 자기의 교만함을 남 탓하고 또 다른 것을 탓하면서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박하고 완악한 자가 세워져서는 안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로가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지금 온 백성들이 고통을 아주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깨달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아주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릴대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릴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려니 내일이 표징이 되리라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아멘. 황폐하였더라. 파리는 지금 애굽의 신들 중에서도 또 혼돈과 질서를 주관하는 신 케프리라고 하는 신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 수많은 파리떼로 온 땅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에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는 그 다음날, 이 재앙에 있던 그 다음날 나가서 물가에 서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의 재앙이 애굽 백성들, 애굽 땅에는 세상을 덮을 것이지만 고센 땅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고 애굽 사람들도 깨닫고 또 바로와 또 모세와 아론도 깨닫고 또한 바로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깨달지 못하였고 또 애굽 사람들도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이와 같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하늘의 영들을 이끄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복에 올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세상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신랑 같은 분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겠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무후무한, 그들은 정말 무서운 환난과 심판과 징계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만 임하여서 이들을 징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호를 받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아무런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는 자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지고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의 재앙을 예고하신 이후에 파리의 재앙을 보낸 말씀이 이제 25절에서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그리로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광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흘 길쯤을 말씀 바로에게 말을 하였는데 바로는 그들을 내보낼 줄 생각이 없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양보하여 이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바로가 자신의 고집을 꺾었고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단 마귀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또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마음으로
놓아줄 생각이 없고 그들을 여전히 괴롭힐 생각으로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모세가 먼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때문에 지혜롭게 바로에게 사흘길을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이 사흘길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 올라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이야기하였는데 바로의 이 교묘한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였을 때에 바로가 그러면 너희는 멀리는 가지 말고 나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 분명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여 자신의 신들을 모욕했다고 하여 분명히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 표현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대답을 통해서 바로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수긍하지 않았고 또 바로에게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길쯤 나갈 수 있는 그 뜻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성경 말씀에 또 원수들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말할 줄 모른다고 모세가 분명 자기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했던 자이지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을 때에 이처럼 지혜롭게 말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바른 진리를 먼저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행할 바, 말할 바, 나아갈 바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이 바릴대를 빨리 치워달라 하여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바릴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내어주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세상은 또 우리를 속이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대하다가도 또 사람들을 기대하다가도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야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속이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과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말씀이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고 또 새 힘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거짓을 일삼았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였고 자신이 옷 입었고 거짓된 신과 또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거짓이 진리를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거짓과 이 마귀에 붙들려서 패망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받는 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